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 중에 있던 저희를 찾고 또 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자기 교만에 걸려 넘어지곤 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족속과 경계를 넘어 모든 교회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광주 양림교회가 파송하고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준비 중인 발리 단기 선교를 비롯한 모든 선교의 발걸음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양림 공동체가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어려운 교회들과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고 격려할 때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양림 공동체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선포하고 지역과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양림 공동체 안에 주님의 신실하신 일꾼들을 꾸준히 세워나가게 하옵시고 한국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도 신실한 일꾼들을 계속 길러내게 하옵소서. 유진벨 비전센터를 비롯하여 양림 공동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경제적 혼란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들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일제강점으로부터 8.15 광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이결에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과 일자리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안간 힘으로 버티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자비와 공율로 지켜주시옵소서. 힘과 소망 주시옵소서. 날마다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주님, 복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김현준 위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드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형통함과 믿음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말 찬양단과 신뢰악단,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드릴 때 하늘 보좌에서 응답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 심령과 가정과 양림 공동체 위에 주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유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육교회 성도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살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많은 빛 가운데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이 이 무더위에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스겔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아멘.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지던 2020년 2월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결혼 예식을 집례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했고 예배당에서의 예배, 웨딩홀에서의 결혼 예식이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예식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던 그때 제가 결혼 예식 집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한 쌍의 신랑과 신부가 예식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넓고 커다란 예식홀에서 신랑과 신부 2사람, 그리고 양가 부모님 4분, 주례자인 저, 이렇게 7명인, 모두 다 7명이 결혼 예식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만 마스크를 벗었고 양가 부모님도 마스크를 써야 했고 주례자인 저도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오래된 일이고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만 불과 3년 6개월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일반적인 결혼 예식은 신랑 신부가 아침 일찍부터 꽃단장합니다. 화장하고 머리하고 옷 입고 축하객 한대하고 사진 찍고 피로 현장에 찾아가서 인사하다 보면 어떻게 결혼 예식을 했는지 모르게 시간이 다 지나가고 결혼식 끝나고 있어요. 그러나 축하객이 없고 축가도 없고 피로연이 없는 그날 결혼 예식은 분주할 것이 없이 온전히 결혼 예식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양가 부모님이 촉촉한 눈으로 신랑과 신부를 바라보며 결혼을 응원해주고 결혼의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결혼 예식에서는 우리가 웨딩홀에 가면 자연스럽게 접하는 화려한 음악과 영상, 시끌벅적한 축하객, 푸짐한 피로연 음식 등 결혼 예식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신랑과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신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혼 약속의 증인으로 양가 부모님만 계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잠재되고 오직 신랑과 신부의 약속만이 드러나는 그 결혼 예식을 집례하면서 저는 보았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 결혼의 참된 의미는 약속이다 라는 것을 그 결혼 예식에서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어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도로 비유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작게는 남유다를, 크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서로 부부가 되기로 약속한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며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라는 말은 선남 선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하듯이 예루살렘이 혼기가 다 찬 여성처럼 결혼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는 결혼 약속을 의미합니다. 구약성서 시대에 고대 결혼 풍습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덮어주는 행위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 풍습을 우리는 룻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에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나와 결혼해주세요 라는 말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신부로 맞아서 결혼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결혼하는 목적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평생 서로 사랑하는 동반자가 되고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은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약속을 하는 건데요. 뭘 약속하냐? 가정 이루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랑인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하는 걸까요?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가정 이루는 약속을 하는 게 결혼 예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결혼 예식으로 비유를 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었어요. 뭘 약속하는 예식일까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과의 결혼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목적,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감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할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결혼의 목적이 죄인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듣기 어려운, 나한테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 자리에 아직 미혼인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은 어떤 조건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본다고 우리 입 바른 소리로 해요. 성격 본다. 성격 좋은 사람 우리 찾아요. 성격 좋은 사람 있어요? 결혼해보니 성격 좋아요? 결혼해보면 다 알잖아. 성격 좋다고 막 따져가지고 결혼했는데 성격 안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다 따지는데 당사자들은 안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주변의 부모님들, 주변의 지인들이 뭘 따지냐면 자꾸 집안 따집니다. 집안.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데 결혼했어요? 얼굴은 안 따진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전부 얼굴이 끌려서 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뭐에 홀리냐면 얼굴에 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안 보고 집안도 안 보고 결혼했더니 집안도 나빠 성격도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요, 다 조건 따집니다. 성격도 따지고 집안도 따지고 얼굴도 따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너는 나랑 결혼할 자격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너 하나도 못 맞췄어.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집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집안은 형편없어.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 출신이고 이스라엘의 부모님, 조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출신의 이방인으로 집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데 니네 집안 형편없어. 결혼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하지. 안 하지. 내가 왜 너랑 결혼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너 집안 형편없어 하는 건 결혼을 약속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방 나라 출신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들먹이십니다. 너는 비천한 존재야.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스라엘은 원래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갓난 아이처럼 아주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도 잘라주지 않아요. 씻겨주지도 않아요. 베넷 저고리도 입혀주지 않은 채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디다 버렸냐? 들판에다 내다 버렸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도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너 천한 사람이야. 신부를 말해. 들판에 버려진 신생아는 죄로 인해 버림받아 사망 가운데 내에 던져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판에 버려진 사생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비천한 존재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천한 존재라. 나랑 결혼할 수 없는데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버려진 사생아처럼 비천한 존재인 이스라엘과 결혼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바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것 강조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제발 사람만 다오, 제발 사람만 다오 라고 2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들판에 버려져 죽어가는 신생아처럼 비참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혼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버려진 신생아처럼 비천한 존재로 태어난 이스라엘은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어떤 존재로 자라났냐면 부끄러운 존재로 자라났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스라엘이요 시집갈 만큼 아름답게 육체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벌거벗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몸은 자라났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있는 수치스러운 존재로 자라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알몸으로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존재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혼 약속은 벌거벗은 채 알몸으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다. 옷 입혀주신다. 근데 그 옷은 뭐냐?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내가 너 구원시켜줄 거야 약속했어요. 신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부도 약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은 쌍방 약속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혼인서야 신랑이 하면 신부도 혼인서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시켜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럼 신부인 이스라엘은 뭘 약속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천한 존재, 하나님과 결혼 대상이 아니야. 집안이 아주 형편없는 존재. 자라나서 신부가 될 만한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스러운 존재. 하나님과 결혼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신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뭘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부예요. 순결을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그 순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 약속을 한 신랑과 신부고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나 결혼 약속을 깨고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신부가, 이스라엘이. 그 가증한 일이 뭐냐? 에스겔서는요 가증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데 에스겔서가 말하는 가증한 일은 두 가지예요. 우상숭배, 성적 타락. 특별히 오늘 본문 16장은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랑인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바할과 아세라와 담무스와 샤마시 등 온갖 그 지역에 있는 온갖 잡신들을 다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발하고 있듯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라는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대신 자기 우상을 섬깁니다. 에스겔은 그걸 고발해요.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단무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했지.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안뜰에다가 방을 만들어놓고 그 방 벽에다가 온갖 우상을 새겨놓고 장로들이 그 앞에 절했지. 너희들 아침에 해 돋는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25명이 번제단 앞에서 동쪽으로 서서 해 뜨는 곳을 향해서 태양신 앞에 샤마시 앞에 너희들 절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 나랑 순결하기로 약속한 결혼 약속 어긴 거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마음속에 자기 욕심, 욕망을 쫓아가고 있어.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서 쫓겨났어. 너희들은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순결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를 고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순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만교 양육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순결하게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여러 가지 관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린 종이에요. 뭘 요구하냐? 순종을 요구해요. 주인은 명령하는 분이고요. 종은 그 명령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 단어 자체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성경에 하나님이 왕의 왕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자동 우리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백성이 된 것은 통치자인 하나님께 내가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속한 존재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인 관계는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죽습니다. 목자의 돌봄으로 양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나는 자녀다. 도랑 탕자의 비유처럼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으로 맞이해 준 것처럼 아버지만 사랑해야 돼요? 나도 아버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 관계는 결혼관계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순결을 요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존재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신랑이고 너 내 신부인데 너 순결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옛날 어른들 약속하신 게 있어요. 고생시키지 않을게 라고 결혼을 해요. 고생 안 시켜요? 당신 내가 고생시키지 않으리라 딱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고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결혼할 때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 했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삽니다. 그럼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고 살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에게 순결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는 하나님께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순결하게 사는 것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디 증심사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절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점쟁이한테 가거나 무당한테 가서 구다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걸로 착각합니다.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워둔 자기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욕심과 욕망이 자기 우상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만 생각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내 욕심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여기서 떠나십니다. 그러면 내 욕심을 섬기잖아요. 누구를 섬기냐면 나를 섬기는, 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그것이 순결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살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 부자예요. 우리 힘없고 안 그래요 여러분. 힘도 있고 부자입니다. 근데 더 갖고 싶어요? 덜 갖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욕심, 자기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족하거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라. 이걸 내가 못해요. 자족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그 욕심과 욕망, 자기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합니다. 제 설교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도 답답하니까, 하도 인간들이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게 다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며 살아. 그게 순결한 거야. 그걸 지키지 않잖아요.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좋은 덕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로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결하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순결한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고요. 매일 아침 묵상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한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 교인들은 이 마음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인들에게 지금 없는 게 있어. 그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나는 잘 살고 있어.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확증 편향. 나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걸로 착각을 해. 난 잘 살고 있어. 없는 거를 전부 따라가다 보니까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네들 지금 나를 배반했어. 너희들 순결하잖아. 너희들 음녀가 되어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순결하게 되는 방법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음성,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순결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문제가 돌아오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아요. 끝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해줘요.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 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열어서 듣고, 하나님, 제가 내 마음속에 자기 우상 세워놓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신랑이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존재라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지키사 저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으니 하나님의 신부인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잡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열글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수령과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하시고 주진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복 제자훈련 7기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신청은 사무실 혹은 교부 담당 목회자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5기 중보기도학교 안내입니다. 5기 중보기도학교 헌신서약식이 10일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었습니다. 5기 중보기도학교 기도헌신은 8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6주간 진행됩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식당 정상 운영합니다. 재단법인 양림교회 장학재단에서 2025년 하반기 장학생 10일 오늘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8월 다비다 박스는 오늘까지 잔잔한 물가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가 8월 25일 월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복 제자훈련 7기 훈련생들 모집하고 있고요. 지금 20팀을 모집하는데 17팀 모집이 되어 있고 3팀 남았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방, 식당 운영이 됩니다. 구역이 끝나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